성경 시편 84편 12절을 찾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 구정이라 그러죠. 설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항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친지를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어느 때보다도 고속도로나 도로의 이동이 적어진 그러한 시대인데, 그래도 꼭 만나봐야 되고 꼭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만나서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세배를 하죠. 그때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런 세배를 받았고 또 그런 덕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한 이제 복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원을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어느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참다운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무나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복이 있고 참되지 못한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정말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살고 못 받고 살고 자꾸 비켜나가는 겁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냐. 세상에 돈을, 물질을, 또한 권력을, 자기 사업의 형통을, 자녀의 그 바른 성장을, 몸이 낫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채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아만 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줄 수 있는 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데 아무나에게 맡기면 큰일 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합니다. 힘겨울 때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에 영원한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힘이시고 피할 바위이시며 그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두고 집중하게 보게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곳에서도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만큼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에 안심을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매 순간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는 만큼 우리는 의지하게 되고, 아는 만큼 의뢰하게 되고,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아는 사람에게서 오는 평안과 그 기쁨인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거에서 플러스를 해서 그 성경의 말씀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분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만큼 더 많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의지하게 되고 의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입술로 알고,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 형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만큼 신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지극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사랑을 짝사랑이라 그러죠. 나는 상대편을 사랑하는데 상대편은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바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향이 다르면은 이건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불행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어저께까지 새해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직접 못 만나니까 SNS, 특별히 이 까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새해 인사를 받습니까? 100%가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을 그렇게 기원하고 받기를 원하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을 첫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과 자기가 추구하는 복이 이게 서로 짝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쭉 내려오고 2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뿔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또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마 더 많이 왔겠죠, 그 다음날에는. 아니, 배고픈데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떡까지 먹여주시고 고기까지 먹여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배도 부르고 단백질도 보충하고 편안하게 지상 천국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예수님 앞에 쫙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 하신다. 훌륭하시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왜 밥을 안 줄까? 왜 또 떡을 안 주실까? 아무리 기다려도 떡을 안 주시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 둘 다 가버리고 없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내게 온 것은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인데 떡을 안 주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떡을 얻어먹으러 왔으면은 배고프면 너희도 가서 떡이나 챙겨 먹어라. 이 말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떡을 한번 먹고 그 떡에 취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 떡이 계속 안 오니까 떡 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한 밥이죠. 밥.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 세상에 허기를 달래고 채우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주셨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것은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진정한 떡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른 떡이었어요. 서로 이게 방향이 달랐잖아요. 서로 짝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떡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또 떡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곳들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그곳에 있는데, 주는 것 같은데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시거든, 어떤 때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떡이 있나 하고 또 떡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위하여 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대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복음만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떡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 가난한 나라에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전략이 우리나라 지금 전 인구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이 선교 대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떡만 주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떡만 남는 거예요. 구세군의 그 월리안 부드가 처음에 구세군을 만들어서 창설해가지고 십자가의 군병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빈민 구제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구세군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자선 냄비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기독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이나 여러 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 있고 사업이 되고 영리가 되고 이름만 남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떡을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떡만 주는 그러한 전략은 결국은 더 좋은 떡을 주는 곳으로 사람들은 다 옮겨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비약적으로 이 팽창해 나가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17억이 지금 무슬림이랍니다. 앞으로 10년, 2030년이 되면은 25억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그 마호메드에 의해서 출발했는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평창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중동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비잔틴 제국, 동로마 서노바가 지배했던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이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이를 느낀 사람들의 그 자리에 이 무슬림이 차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를 거의 차지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해이를 느끼고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발전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떡을 먹다가 이 떡이 좀 맛이 상했다 싶으면 또 다른 떡을 주는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 떡만 쫓아가는 사람,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배를 채우는 떡만이 그 떡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개종을 하기 시작하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한번 봐봅시다.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이 종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계에 좀 이단 시대고 사이비 같은 그러한 이 종파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이름을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얼마 전에 영생교나 또 이상한 단체들이 막 이 코로나 사태의 집단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그게 꼭 교회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도록, 그리고 일부 교회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부각을 시키고 그것에 대하여 이 공격을 당하게 하는지,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심겨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하는 그러한 이 번영복음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인식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이거 망하는구나, 잘못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이 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곳을 쫓아가고자 하는, 또 다른 떡을 주는, 그러니까 쑥떡 먹다가 찰떡 주는 곳으로 이제 또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떡 안 주니까 배고프니까 또 다른 떡집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적을 누가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복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시대에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보여주면 쫓아가는 것처럼 그 자기들의 시선에 맞는 표적 있는 곳을 향하여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악하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뉴스에 악하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의 것 빼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부정부패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 죽이고, 그 약한 사람이잖아요. 자기한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복이 이 땅에서 배부른 복, 부자 되는 복, 돈 많이 버는 복, 병 낫는 복, 남보다 출세하는 복, 권력을 얻는 복, 이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훅 가버리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또 뭐예요? 음란하다.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가서 그 음란한 짓에 동참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을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면은 한두 번 머뭇거리다가 나중에는 훅 가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그가 그 영생의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복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의 을 사모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것들이 오면 언제라도 훅 하고 욕구의 욕구를 쫓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밥 한 떡 안 주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떡으로 배불려 주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생의 떡,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지 떡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요,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헷갈린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기껏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돈 좀 더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자식 잘 되고 수입이 많고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솔로몬의 어떤 영광도 들에 핀 백합 하나보다 못하다고 하셨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보장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아닌 잠깐 있는 복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그 복이 서로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떡만 찾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행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있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떡도 많이 먹고 잠도 좋은 데 자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가치관의 추구가 이게 세상의 욕심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에러가 일어나서 충돌이 나서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누구보다도 잘 되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막 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영적인 믿음의 가치관으로 가려고 하면 100%안 맞는 겁니다. 1%도 아니고 100%가 안 맞다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야지만이 그들은 만족할 겁니다. 영원한 만족이 아니지만은. 그런데 믿음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은 이거는 100%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믿음의 가치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가 주를 사모하기에 갈급하나이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뭘 사모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게 뭡니까? 오직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편 이 84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성전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시냇가를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뭘 사모합니까? 이성이 눈을 뜬 젊은이들은 이성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돈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처음에 당구를 배울 때는 누워 있으면 당구 다마가 천정에서 왔다 갔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토 치는 사람들은요 눈을 감아도 막 하토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뜨겁게 열정으로 연애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뜨려져 있어도 그 연인을 늘 생각합니다. 그걸 사모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사모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좀 남보다 좀 잘 살까?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로또를 사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꿈을 꿉니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정성 카지노에 가서요. 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24시간 온통 거기에 집중해가 있습니다. 도박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뭘 사모합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남들이 알아주고 부유하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다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가다가 가긴 가는데 못 받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러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를 찬양함을 사모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이 지금 현재 이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이 비록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자유가 제약받고 물질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고 건강적으로 좀 힘겨움이 있고 내가 좀 그렇게 복잡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있고 믿음의 가치관이 있고 내가 사모하는 것이 온통 주님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주의 이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궁중의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그 이 10절의 말씀 있잖아요. 84편 10절에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중에서 첫날을 살면서 악인의 궁중에서 떨어지는 화려한 그러한 이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 첫날보다 그냥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한 날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좋다고 고백했던, 복을 받을래야 받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도 못 받지만은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건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누가 보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서로 이 보물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돌들이 거기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에요. 줘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가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금덩어리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가치관이 다르면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흔히 손에 5만 원짜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아니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들고 있다고 봅시다. 아이들 손에. 그게 얼마나 큰 가치관인지 모를 때는 들고 다니다가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100원짜리 사탕 하나 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은 그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전부와 같은 대단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무겁고 힘든 거예요. 자꾸 피해 다니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이 기껏해야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의 복이라고, 복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의 복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것만 해도 복이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이고,
내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는 것만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인, 보편적인 복인 거예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것만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받지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은 상관없이 땅에 있는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한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더 번성한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니까 막 그리 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많이 오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보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과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 세상에 너무 악한 그런 막 IS 같은 사람들, 뭐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막 총살하고 이런 거 테러하고 그래서 이 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기독교인들이 불교로도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를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믿음이 경험된 사람들은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 더 좋은 걸 주니까 그 몰몬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몰몬교라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6.25 이후에 기독교 이제 그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고, 이 몰몬교가 기독교와 비슷한 그러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몰몬교인이 있어요. 미국 특히 유타주 같은 경우는 그 몰몬교가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교 방식, 우리나라와 선교 방식이 제가 어릴 때 잠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듣고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 미국의 개방적인 그러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동경했습니까? 제가 자랄 때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미국 유학을 공짜로 시켜줘요. 거기에 믿기만 하면, 거기에 그냥 등록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매력은 있었지만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먹히겠구나.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인데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 더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더 좋은 것을 주면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복에 대한 가치관이 땅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다운 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것이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왕궁에서 첫날 동안 호요식하고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이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내게 좋다고 그날을 사모했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시냇물을 사모하는 같이 그것만을 사모하는 이것이 이 세상은 비록 목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